할렐루야. 2023년 2월 15일 오늘의 말씀. 날씨가 따뜻해졌다 추웠다, 맑았다 흐렸다 그러네요. 날씨가 따뜻한 건 좋은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샥신이 쑤셔서 힘듭니다. 신경통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혈압도 있어서 날씨 추운 것에 예민한데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니까 힘들어요. 변덕 심한 것, 갑자기 바뀌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 건강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마음이 다급하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빨리 이 나쁜 놈들 로마 제국을 혼내고 이 헛된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셨던 그 시온의 나라, 예? 다윗의 왕국,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한 걸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런 일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이 나쁜 놈들을 혼내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심판주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막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리고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심판주로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따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주님, 빨리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온의 나라를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대놓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을 보냈어요. 주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 맞으시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주님이 그 메시아 맞으시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빨리 주님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안 하시냐고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죄인이 용서받는다고 하라.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심판도 하시지만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일도 하신다 라고 설명하면서 메시아는 구원주로 오신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딱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딱 알아들었죠. 예. 그때 당시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심판하시는 메시아, 지구의 역사를 끝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꽝 심판해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불로 보내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똑같이 어떤 내용도 받았냐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도 받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금방 앞장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다가 바로 뒷장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 용서에 관한 메시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막 교차되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이 받은 메시지예요.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이면서 동시에 구원주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은 구원의 메시아보다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더 소망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1장, 이사야서 61장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죠. 아, 내가 한 편만 잡고 있었구나. 주님이 구원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담부터 앞으로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니까 큰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자니까. 그렇죠? 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절 말씀이 꼭 이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말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중간태는 수동태로 해석될 수도 있고 능동태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뭐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능동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직접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공부할수록 깊고요. 재밌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는 거예요. 용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어떤 주예요? 심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뭐라고 암송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시면 역사가 딱 중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 여러분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재산이나 우리 개인의 지적인 능력이나 학력이나 또 개인의 노력, 막 내가 막 착하게 살았어, 완벽하게 살았어,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 이런 개인의 노력,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못했어, 이런 개인의 노력,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이런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건을 이웃에게 많이 전해주면 좋겠어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 은혜를 이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